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에 시편 말씀을 쭉 나눴어요. 오늘이 시편 150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1편의 첫 구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50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우리 지난주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참 어려웠던 이야기 나눴죠.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양시를 무명의 작가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5편이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 이것이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루가 너희는 이란 뜻이고, 야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부터 150편까지 지금 공통점이 뭔가 쭉 찾아보세요. 146편 1,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150편 1절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자, 공통점이 할렐루야가 있었고 또 하나 뭐였죠? 네, 잘 보셨네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찬양해 주세요 이걸까요? 찬양하라일까요? 찬양하라. 선포 또는 명령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이유가 뭐냐? 설교 제목이 그런데 숨을 쉬는 이유,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거 그냥 쉬어지니까 쉽니다. 이렇게 대답도 할 수, 그것도 훌륭한 대답입니다. 맞아요.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숨을 쉴게 시작해서 시작한 사람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숨이 쉬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치려고 해도 숨을 계속 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숨을, 이 생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자로 생명이라는 말이 살생자에 명할 명자, 살라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 것, 그런 의미에서 숨 쉬어지니까 쉬지요. 이것도 훌륭한 대답입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왜 우리는 숨을 쉬는가? 성경은 어떻게 주냐면 찬양하라고 숨을 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머전시에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죠? 뭐 눈도 체크하고 다 하지만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이 환자가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뭘 넣었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우리는 인간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숨을 쉬는 이유가 찬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뭘 찬양하는가?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섭리들과 이 환경들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또 뭘 찬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때 150편의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악기 이름들이 나와요. 찬양하라 해놓고 이 악기로 찬양하라 하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볼 테니까 악기가 몇 개 나오는지 세어보십시오. 자, 퀴즈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목소리.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왜 10개냐 할 때 히브리인들에게는 10이라는 게 완전수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인이 쓴 것이다. 찬양하라는 명령을 히브리인들이 탁 하면 탁 알아들으니까 10개네? 이런 의미에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악기들은요, 다윗 전까지만 해도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쓰던 악기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그 악기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자.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래요. 드럼, 예를 들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 드럼이 있어갖고 보기 싫다고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드럼은 여전히 교회에서 자리 잡게 되었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이런 것까지도 오늘날은 다 허용을 합니다. 이게 다 다윗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방에 드리던 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자.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경배와 찬양을 풍부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통이 있어요. 개신교의 전통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알죠? 마틴 루터는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같은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는 성경에 해라 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어. 자, 드럼, 성경에 드럼 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쯔빙글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 여기 보니까 수금, 비파, 퉁소 이런 것만 되는 거야.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외에 드럼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개방적이죠? 마틴 루터가 개방적이에요. 그가 다윗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무슨 악기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성경이 그 많은 게 아니니까 검은고, 뭐 비파, 수금 다 포함해서 피아노, 오르간, 색소폰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개신교잖아요.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비파와 수금이라는 찬양 이름이 있었고요. 찬양단, 프레이즈 밴드라고 하는 여는 찬양, 경배와 찬양 팀도 있었고 춤, 이걸 몸 찬양이라고 해요. 이 몸 찬양 God's Praise이라고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 왔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하늘이 행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춤추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면 이게 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저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결론은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찬양은 하나가 아닙니다. 입으로도 찬양이고 몸으로 드리는 것도 찬양이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떤 방법을 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찬송가는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특히 우리나라 한국은 교단에 관계없이 통일된 찬송가가 있어요. 아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찬양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통적인 찬송가예요. 사실 저는 이 찬송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똑같은 찬양, 지금도 부르는 그 찬양이 우리 몇백 년 전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작곡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유산들이에요. 찬양의 유산들. 이런 찬송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CCM이라고 복음성가인데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래서 CCM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시대마다 달라지는 유행과 같은 찬양을 복음성가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하면서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최근에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고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유행가가 뭐가 다르죠? 이문세 씨의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잖아요. 찬양은 답이 있대요. 그 찬양 아시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유행가는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월이 흘러 어디로 가는지 난 몰라.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양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감사, 이런 것들이 찬양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오만하게 생각하던 것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산 생명이 된다. 우리는 숨 쉰다고 살아있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했다고요? 찬양하라고. 여러분, 힘들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쫓기는 때에도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어떤 힘든 사람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찾아올까? 이러던 사람이 감기에 걸려갖고 약 타러 갔다가 깨달은 게 있대요. 약사에게 가서 내가 너무 힘들고 삶도 힘들고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을 전해주면서 꼭 흔들어서 드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서 쓰시는구나. 내 삶이 왜 흔들리나, 왜 고통스러운가 하고 힘들어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는 좌절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께 붙잡힌 중심을 잡은 흔들림으로 찬양하며 나갈 거야. 얼마나 위대한 결심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힘들 때, 감사할 때 언제나 무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유행가 속에 빠져 있고, 물론 유행가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유행가가 그렇게 답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답을 얻어가는 건 찬양뿐이다. 이사야 43편 21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그냥 박아놨네요. 왜 지었냐? 왜 너를 만들었냐? 찬송하라고. 자,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찬양할 수 있죠. 또 코로도 할 수 있네요. 흐밍으로. 흥얼흥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찬양이지 않습니까? 신음하고 흥얼흥얼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찬양이다 하시고, 또 악기들, 여러 종류의 악기들 허용이 된다. 춤으로도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에 맞는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때는 형식이 나에게 조금 좀 마음에 어색해서 찬양을 나는 못하는 스타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고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스타일이,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시되 중심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심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음조차도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찬양과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부른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분이 내 안에 녹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찬양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찬양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의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옆 사람이 조금 짜증나게 했다고 해서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참게 되기도 하고, 선한 말을 하다가 나쁜 말이 한꺼번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도 유익한 것이 물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엑스트라로 우리의 성품과 말과 이런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시다. 흥얼거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그래서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찬양이 나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